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뭔가 최상급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비교 대상이 최하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아주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아주 많은 양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혼인에 의한 관계, 그러니까 부부간의 가족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부부간의 가족이 돼서 출산을 하면 이제 혈연으로 또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남이었지만 그 남을 법적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 그게 가족이 되죠. 그래서 뭐 양자된 영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신약성서, 특히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족 관계를 굉장히 그 평가절하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죠.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친형제 지간들, 그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싶을 정도의 얘기가 있지만, 보통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죠. 왜냐? 예수님은 신 그 자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아예 그냥 우리의 이성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친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오늘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본문에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 친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가족 관계도 형편없이 여기는 양반이 그러면 친구도 형편없이 여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친구 관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 그 가족 관계하고 다르게 급을 낮춰서 보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지금 번외의 얘기지만 성서에 보면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 뭐 문화의 비유, 뭐 데나리온 얘기 나오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얘기 나와요. 그리고 뭐 일찍 상속 받았네 뭐 이러면서 돈과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핵심 사상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는 거를 핵심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핵심을 놓치고 여러 군데 돈 얘기가 나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돈의 고귀함을 설교를 하거나 그 가르침으로 삼게 되면 참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성서에서는 그 돈의 값어치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번외의 얘기였고요. 그것처럼 친구라는 개념을 일반 사람들, 예수님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비유에 쓰일만한 소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말하자면 개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것,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효과를 주려면 가장 안 귀하게 여기는 거를 예를 들어야 그게 문학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편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상식에는 안 맞죠. 우리 상식에는 이제 그 영화 배우인 그 김보성 씨가 나와가지고 의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동양 사상에도 보면은 유교 사상에도 보면은 붕우유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친구 관계에 대해서 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 논어에도 보면은 유붕자원 박내면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에 오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라는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다른 대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라 그 당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약호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는 구약성서의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쇠마라고 알려져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는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민수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새로운 사상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친구를 강조하셨습니다. 친구.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보고 주라고 하지 마라. 나는 너의 주가 아니라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친구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핵심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깊이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친구라는 말은 뭐냐면요. 친구라는 말은 바로 필리아 또는 필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필리아, 필로스. 그래서 뭐 우리가 철학이라는 단어가 보면 필로소피아, 필로소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친구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우정,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우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의 최고봉,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최고봉은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는 신적 사랑이고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거기에 이제 비교해서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이게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들이 퇴색하거나 아니면
협소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야말로 사랑이지요. 사랑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율법적인 것이 절대 아니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율법의 테두리, 다시 말해서 죄를 규정하는 그 관역의 가장자리, 그 가장자리를 훨씬 더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성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변천을 해오고 협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무슨 뭐 그냥 이성적인 그냥 사랑이라고도 그러고, 또 어떤 거는 또 우정이라고 그래갖고 그것을 좁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성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뭐 꾸지람인지 회복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세 번을 반복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별로 이제 감동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세 번을 고백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제 전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하는데, 그것 말고 이제 이거를 원어로 또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리아로 대답을 합니다. 아가페로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과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봐요.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신다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필리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필레오라고 그러죠. 필레오. 그래서 뭐 평소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사실 친구였는데 우정이었는데, 말하자면 베드로가 마치 우정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베드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뭘 깨우친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나와버려요. 그 이상한 거라고. 그런데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말로 물어보셨어요. 말하자면 흔히 알려진 대로 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다 맞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게 벌써 급이 수준이 막 높아져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상 중에서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그 친구, 그 느낌으로 뭐 대답을 했다 이러면 이게 얘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얘기가. 그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통념으로 항상 대답을 하는 거예요. 통념, 사회적인 통념으로 벌써 어떤 역사성에 의해서 사랑의 본질에서 이게 퇴색되어 간 우정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걸 그냥 애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정도의 사랑으로 합니다라는 걸로 자기의 사랑의 그 어떤 부족함,
이런 거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예수님이 거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실 때는 베드로가 사용한 그 필리아,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고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필레오라는 의미가 거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 말도 좀 문제가 사실은 있는 말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래는 어떤 사랑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로서 무한정하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랑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미 언어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고 율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개념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사랑, 더 작은 사랑, 이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친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친구. 우리는 그 친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기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지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그랬다. 정말.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이웃이라는 의미가 원래 뭐였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민수기라는 말이 뭐예요? 백성민자, 셈숫자, 기록기자. 그 12지파 족속들을 숫자를 센 거예요. 숫자를. 근데 어떤 숫자를 그 민수기에서는 셌느냐면 20세에서 60세 사이 건장한 남성, 그러니까 군대에 나가서 전투병으로서 싸울 수 있는 자, 이것으로 센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웃이에요. 거기서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웃에는 여성, 장애인, 어린아이, 노인, 외국인 절대 안 들어가요. 그야말로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쓸모 있는 자가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을 친구로 바꾸시는 거예요. 친구. 그 친구는 원래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고, 사랑은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원래 헬라어, 그러니까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신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테우스죠. 이거를 주어에다가 원래 못 쓰게 돼 있어요. 항상 서술부에만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산은 신이다. 김연아의 스케이팅 솜씨는 신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돼도 신은 사랑이다. 이런 표현은 원래 불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규정된 것이고, 규정된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고,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구죠. 사랑이죠. 복음이죠.